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눈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경제학의 흐름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발전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실증 경제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대신에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학, 윤리를 고려한 경제학인 이 규범 경제학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들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구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들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점점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에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빈 것들만 추구하던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사람들이 본질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렇죠?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학, 세상의 가치관의 움직임도 본질로 회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가? 현재 한국교회 구성원들인 우리는 과연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죠.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도가 있다.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1만 명이나 파송을 했고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뼈아픈 사실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의 신뢰도를 보면 오래전부터 최하위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마음, 뭔가 교회에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흐르고 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조금 이렇게 발을 디뎌 놨다가도 금세 돌아서고는 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당신들은 이중인격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사랑합시다, 서로 간에 이렇게 품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요. 또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끼어 있고 높은 관직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패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도덕성, 가치관, 처세관, 세계관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동일한 그 현상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요, 징계인 것이죠. 이 같은 정말 뼈아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흘리고 계신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눈물 속에 주님의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 주님의 소명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상하게도 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크게 가슴앓이를 했었어요. 막 이렇게 비만 오면 너무 뭐 시적으로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주님이 울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크게 가슴앓이를 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하게 다가와서 막 숨통이 이렇게 조여오는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아픔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당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더 육체의 탐욕을 쫓는 쪽으로 방향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탐욕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피 흘림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폭력하고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잘못된 성관계가 만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런 모든 현상들의 결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내면이 점점 더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그죠? 온갖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들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을 누가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구세주, 구원주를 보내서 평화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세주가 오게 되면 더 이상 고통과 빈곤과 질병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평화가 마치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된 겁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이 중건을 명령한 후 48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날이죠. 우리 지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를 하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열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산적해 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청산되고 영광의 왕, 위대한 왕이 입성하셔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그런 날이 당도하게 된 거예요. 영광의 날이죠,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된 평화와 구원이 임하는 그 기쁨의 날,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그 왕의,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대관식 날에, 그죠? 왕이 임하시는 바로 그 날에 정작 그 왕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점점 가까이 오자 그 왕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는가?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승리의 날인데, 평강의 날, 그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인데, 샬롬의 날인데 왜 이 왕이 울고 계시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거울 것이 예측이 되니까 예수님 우셨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딱 생각을 해볼 때, 그죠? 막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못 박혀야 되고, 허리에 창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피가 막 많이 나게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고통스러움이 그게 너무 막 떨릴 정도로 힘겨워서 그렇게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바라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당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죽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들이 더 편만해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무너뜨리는 그 파멸의 길이 더 극심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무너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날마다 짊어지고 있는 제일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제 삶 가운데 무슨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제게 큰 아픔으로 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회중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인 것처럼 이 메시지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설교자인 저도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이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걸 기대하거든요. 뭔가 그죠?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정권을 갖다가 몰아내고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정치적인 평강, 경제적인 만족, 그죠?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해가지고, 야, 당신이야말로 고대 로마에서 말하던 그런 철인이군요, 이런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니죠. 사람들 기대처럼 그저 정치적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런 걸 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와 힘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 많이 외치고 부흥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죠? 더 많은 수가 모여와서, 물론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부수적인 은혜로서 그런 성장도 일어납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걸 빼먹고, 그죠? 성장 외치면서 성장주의에 빠져서 더 교세를,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게 부흥이에요. 아니면 우리 개인에 관해서 우리의 이 미묘한 심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부흥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진짜 부흥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파멸과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 왕의 대관식 날에 당당하게 입성하셔야지 왜 바보처럼 울고 계시나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니까 곧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여러분, 무서운 군중으로 돌변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으면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선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곧바로 돌변해서 돌을 던지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영원한 파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에서부터 십자가 소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소명에 직면해서 정말 그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 진짜 부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부흥은 눈물의 소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참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소명 때문에 진정으로 울 수 있는 정말 복된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에는 이까지 했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또 선포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참된 소명을 발견할 때, 정말 그 참된 소명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때 진짜 내 인생을 통해서 부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소명을 붙들어야 되겠죠. 발견을 해야 되겠잖아요. 제가 소명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을 드립니다만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명을 붙들어야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못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목적을 비껴가서 엉뚱한 거 붙들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죠?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명을 붙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소명은 영어로는 the calling이죠. calling,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내가 부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입시켜가지고 내 부모님이 이거 하기 원하시지, 내게 누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군가 날 불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죠? 내 야망대로 이런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확천금을 번다 할지라도. 자, 이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제 청년들에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명에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암시적인 소명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계시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기 암시적인 소명은 쉽게 말해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서 이 직업군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직업군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인기를 한번 끌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 자아를 더 부풀리고 그죠? 확대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소명은 어떤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야망, 그죠? 자기의 어떤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일련의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하게 되고 뭔가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뭔가 선택해서 직업군을 선택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자기 암시적인 소명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계시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죠? 주님이 나타내시 계시하시는 그 소명은 쉽게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적인 소명. 여러분, 이 계시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해요. 이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일련의 어떤 그죠 사회적인 성공, 내 자아를 부풀린 이런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이것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룩하게 직면을 해서 주님께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돌아선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감동되고 진리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진리 앞에 정말 그죠? 막 떠는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무엇인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계시적인 소명,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부르심, calling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존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임재흥이야, 나는 뭐 누구야, 나는 뭐 그렇게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개인과 내 이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하나님이 나 한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귀중한 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존재예요. 존재, being, 귀한 존재다. 이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맞닥뜨리면서 생겨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서 그 놀라운 사랑에 전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소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면 이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반복되는데, 제가 누가복음 강해하면서도 이거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요 구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좀 노트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단어를 하나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스프랑크니스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뭔가,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뭔가가 이르러서 이 창자가 완전히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자가 흔들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자가 흔들리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인자야, 이 말씀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네 창자에 채우라 그러죠.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이 대장에다가 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뭐 쑤셔 넣어라,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왜 창자라고 하셨는가? 이 창자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의 좌소를 말해요. 청교도들이 이걸 심령의 좌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마음에 임한 은혜가 작용을 해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그게 습관화되기 시작해서 우리의 전 삶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디에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디를 공략할까요? 마음을 공략해요. 마음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생각이 되고,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 악한 행동 양식이 전 삶을 지배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깊은 좌소인 창자, 그죠? 이 마음이 완전히 뒤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받으신 상태, 크게 아픔을 느끼신 그 상태를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이 영혼들이 바라보는데, 이 양들이 유린하고 기진하고 목자가 없으니까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끼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소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끔찍하다, 저 문둥병자 바라보니까 내가 손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타는 듯한 마음으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너 병이 나았단다, 그죠? 침을 짓이겨서 이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무너진 마음으로 죄인들을 끌어안으셨는데 어떻게 끌어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들의 친구, 저 불경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까지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뒹구시잖아요. 바로 이 마음으로 그 불충한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 형님들 진짜 속 터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 속 터졌을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 막 속 새기고, 그죠? 막 물에 빠지고 건져냈다가 귀 잘랐다가 다시 붙여주고 막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이 의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한 존재가, 우리가 존재죠.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존재가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몰아붙임을 당합니다. 대부분 이건 이제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에요. 가령 어떤 막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갈망이, 그죠?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든지, 어떤 내가 건강했는데 육신에 극심한 질고가 찾아와서 내가 너무 막 파리하게 연약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관계에 깨어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 재정적으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극심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 순탄했던 게 아니죠. 십보라와 함께
그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나 아픈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죽을 위기까지 됐습니다. 왜? 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어떠한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 영역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그런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사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로 완전히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그의 전 존재, 옛 삶의 방식,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옛 가치관들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심. 예, conversion. 청교도들은 이 회심의 개념을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으로 붙들었거든요. 저는 뭐 중생도 중요하고 회심도 중요하고 영화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특히 청교도들은 회심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 converting 하는 거죠. conversion이죠. 그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이후에 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보이는 겁니다. 가령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깨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있는 어떠한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들이 막 외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을 바라볼 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외침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자 영역은 다르지만 바로 그 영역들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프랑크니스 때 영혼의 이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꼭 그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부딪혀오는. 내가 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는 한 가지를 깊이 인식하게 돼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로구나.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저 영역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 살리신 그 주님의 복음, 나중에 나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바라봐지는데,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샬롬의 나라,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맞지 않고 그런 샬롬의 나라인데,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린되어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현실들이 바라봐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의 간극을 느끼면서 이 두 사이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소명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를 아시죠? 느헤미야는 저와 같은 어떤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건축가였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았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역사적인 상황, 그 시대의 아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소명에 직면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평안하게 높은 관직에서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의 소명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명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느끼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신의 옛삶, 성공한 삶,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을 버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고국의 땅에 성벽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되어 있는 그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 슬픔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 기도는 자신의 삶을 던지는 헌신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명에 붙들림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소명이죠. 이것이 소명이죠. 일반적인 소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루터는요 당시에 종교개혁의 주역이었지만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는 거죠. 중세 교회가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뭘 했나요? 끔찍하게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로마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을 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영국 사회를 막 이렇게 뒤흔들기 시작하고 유럽 전체였는데 사실은 이제 영국 국교회와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막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막 일어나면은 로마가 어디 감히 이러면서 막 통제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 왕권 신수설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죠. 소위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전쟁하니까. 돈이 있어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가슴 속에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명이죠. 그 전에 여러분 루터가 그냥 소시민족으로 살아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루터는 대단한 법률가였고 정치인이었고 아주 학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루터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당시 로마 정권 전체, 그죠?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이 거대 로마 세력과 로마 캐톨릭과 자기 일, 물론 나중에는 켈빈과 부처와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돕긴 시작했지만 이 1인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해서 개혁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성경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임재흥 목사, 저는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시죠? 저의 목회 철학을 단 2단어로 집약을 하면 뭐죠? 예배와 선교.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신 거죠. 예배와 선교, 전도 선교, 그죠? 우리 이제 앞에도 쭉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딱 2단어로 집약을 하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제가 왜 이 목회 철학을 붙들게 됐는가? 여러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에게 임한 이 부르심, 갈망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게 된 겁니다.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마치 비유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예배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 물론 역사하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풍성한 예배 현장, 이 영광이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20대 시절부터 하나님 보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뭐 형편이 어렵고 개척교회가 뭐가 재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저희 20살이 됐을 때 여름 방학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한 게 아니라 재흥아, 너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중국이냐고. 저 북한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있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재정을 그걸 위해서 모았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때 중국 연길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장춘,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사실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런 언급을 못 드립니다만 북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련의 사역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매해 거의 뭐 2개국, 3개국씩 계속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터키, 이란,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뭐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무슨 갈망을 심어준 걸까요? 보게 하신 거죠. 열방에서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도 3편, 4편, 5편씩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풍성한데, 저 열방에서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옛자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기진한 영혼들의 외침을 듣게 된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비전, 그죠? 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보니까 갈망함이 샘솟아나서, 하나님이여,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예배에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폭발적인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 예배의 시너지 효과로, 그 에너지로서 온 열방을 향해서, 물론 지역사회부터, 그죠? 지역사회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회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을 품고 제가 이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식과 세상을 향한 인식 사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주님은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적용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써보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바로 무너져 있는 저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구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명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복음을 진정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보혈의 능력, 엄청난 사랑,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이 복음이 과연 내 전 존재를 뒤집어 놨는가? 내 옛 사고방식, 세상적인 이 삶의 형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서게 내 삶의 전 존재가 뒤집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뒤집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만 해도, 그죠?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막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막 옛날에 이상우 씨입니까? 막 장미꽃 한 송이를 뭐 던져줄 건가요? 뭐 하여튼 뭐 그래 가면서 가슴 두근두근 해가면서, 그죠?
막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에 꼴이 나시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가슴 설레고 우리의 삶 전 존재가 뒤집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정말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살게 하려 함이라. 뒤집어진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정말로 내 배가, 내 자아가 내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내 개인의 뭔가를 채우고 문제 해결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중심, 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 자리에서부터 참된 소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내 삶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문구가 있어요.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제 인생에게 이 놀라운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쓰임받다가 제가 정말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궁극적인 소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육계에서 그죠? 어떤 정치계, 의료계, 그죠? 종교계, 어떤 경제계 여러 각 영역에서 문화계, 예술계 다 다릅니다만은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우리 궁극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 각자 우리 모두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이 편만하길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죠? 하늘의 문으로서 우리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 북인도, 네팔, 미얀마
제자도를 쓴 이 데이비드 왓슨이 북인도의 이 시크족 아시죠? 이 털번을 크게 쓰고 있는 그 시크족에게 들어갔을 때 9천만 명이 있는 지역인데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심지어 그 영국 총회에서 당신 제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참 귀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일할 거야.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데이비드 왓슨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년, 이게 90년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92년, 3년, 4년, 99년 이 10년 어간에 이 시크족 가운데서만 교회가 5,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5,000개 그러니까 와 교회가 5,000개 좀 과장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그죠? 이 그 북인도 네팔 이 지역에서 실제 이 북인도 여러분 가시면 보게 돼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절대 과장 아닙니다. 수백만 과장 진짜 그 수치로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북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만 해도 600 현지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1명에서 시작해서 당시에 그 600명 목사님들이 세워진 걸 봤고 저도 그 목회자 그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5년 6년 더 흐른 지금 시점에 2,000명이 넘는 목회자만 그 목사님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씩 막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는가? 또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왜 울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눈을 들어 무너져 있는 온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소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소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 우리를 저 열방 가운데 보내시느니,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 십자가 품고 가는 거예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주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참된 소명을 이루는 참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날 써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